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The Lord has said to Abrah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가 복을 주시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ll bless you. 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ll be a blessing.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하신지라.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복음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 복음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일날 당분간은 우리 창세기를 가지고 인물별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몇 시간 정도 같이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순으로 이렇게 해서 중요 인물들 위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제일 처음 만났던 교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앞쪽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 앞쪽 순서대로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 걸어간다고 결심하는 과정에서 제가 당시에 이제 수정교회를 다녔었는데, 수정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일래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도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 중에도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저한테 예수를 정말 잘 믿고 목회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짜 믿음, 또 우리가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고요. 생각보다 쉽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집사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참 바르게 사시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그 말은 부담되기는 매 일반입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모두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믿음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그런 예화가 있죠. 하나님이 있나 없나 헷갈리는 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쯤에 이제 산을 타다가 잘 타고 있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집니다. 근데 하필 이제 벼랑 끝에 이제 떨어진 거죠. 깜짝 놀라서 손을 확 뻗쳤는데 나뭇가지 하나가 확 잡힙니다. 와, 살았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딛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야, 이대로 내 한 세상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나 불렀냐?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밑에서 받칠 테니까 그 손도 알아. 나뭇가지를 놓을 수 있을까? 나뭇가지를 놓을 수 있을까? 나뭇가지를 놔도 하나님이 받쳐주신다고 하는데 그 나뭇가지를 마음 편히 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난 사람은 그 나뭇가지를 쉽게 놓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놔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나뭇가지를 어떻게든지 붙들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나뭇가지를 스르르 놓치고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 밑에서 정말 죽지 않고 누군가 나를 받쳐줬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작은 싹이 마음속에서 이제 싹을 틔우고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생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믿는 것을 놓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축복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실제 가족사에 해당되는 것이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데라가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도 낳고 나홀이라는 아들도 낳고 하람이라고 하는 아들 하란까지 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르에서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가족이 같이 살았는데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다행히 자녀를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손자가 되는 거죠. 롯이라는 손자를 낳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사레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나홀이라는 아들은 밀가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었는데 짧게 브리핑을 하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이야기만 봐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집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참 쉽지 않은 인생길을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녀를 먼저 잃은 슬픔이 있습니다. 정말 큰 슬픔이죠.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갔던 것이 데라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중에 하나는 또 자녀가 없습니다. 옛날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이 대를 믿지 못하는 한 가정을 또 아들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데라였습니다. 데라의 직업은 보통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몇 가지 사항만 봐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 가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결격 사유도 많아 보이고 아픔도 많아 보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그런 집안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을 포함한 데라의 온 가정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곳에서도 근처로 이사가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서울에 있던 사람이 대전으로 간다든지 또 군산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곳의 삶이 이곳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더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사람이 부산을 평생 안 가고 죽는 사람이 허다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그곳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도 있고 목숨마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 가는 일에 그 가장인 데라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이 가정이 이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모두가 그 이사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오늘 3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인 롯도 함께 가고 아브라함도 가고 그 아내인 사레는 따라갔지만 나머지는 따라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데라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데라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 아내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아들 중에 나홀과 그 아내인 밀가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텐데 그 자녀, 손자, 손녀들도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죠. 상당수가
데라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만으로 대단한 순종인데 그의 순종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참 좋으련만 먼 길을 떠나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춥니다. 하란에서 잠시 들렸다 가기로 했던 거죠. 굉장히 먼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들어가서 잠시 머물고 떠나려고 하는데 하란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란은 당시에 상업도시고 여러가지 장사나 금융이나 다른 것들을 하기 굉장히 발달된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라가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우상을 팔고 돈을 벌기에 아주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원래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힘들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잠깐 머물다가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좋아서 조금 더 있다가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란의 환경이 조금 더 있다고 가려고 하는 데라의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살기 좋았기 때문이죠. 돈 벌기 좋고 풍요롭기 때문에 이곳에 조금 더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하란에서 끝을 맞이합니다. 잠깐의 멈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란에 갔겠지만 결국 영원한 멈춤이 되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면,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 것을, 조금만 더 갔으면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가까이에 두고 하란에서 멈추어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가 오늘 읽었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람도 있었고 롯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도 있었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하란을 떠나서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기회를 저버린 가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거죠. 여기 예배드리는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나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하나님을 모르는 집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시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는 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 관한 명령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먼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있고, 두 번째 내가 내게 가야 할 곳을 보여주겠다라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의 시제가 좀 다릅니다. 떠나라는 말은 현재입니다. 지금 떠나라는 말은 현재고, 내가 내게 갈 곳을 보여줄 거야 라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항상 이사할 곳 먼저 알아보고 이사 가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전으로 이사 가야 된다면 먼저 사전 답사해야죠. 대전에 어디가 좋고 어디가 살기 편하고 이마트는 어디 있고 학원들은 어디 있고,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을 학교에 다니게 하려면 근처에 학교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입지 조건을 다 조사한 다음에 대전에 절로 이사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사할 곳을 결정하고 집을 팔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집을 팔라는 겁니다. 먼저 집을 팔고 일단 떠나면 이사할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삿짐 센터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하물며 고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사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이 바뀌어지고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인데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목적지 모르게 그냥 떠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공포에 가까운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돈도 달라고 기도하고 용기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다음날 눈 뜨면 통장에 돈이 막 빡 꽂혀 있던가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다음날 갑자기 누구하고 덤벼도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믿음 달라고 하면 다음날 갑자기 믿음으로 충만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 살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시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시기보다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드실 경우가 더 많아요.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음을 바로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믿음을 보여야 되는 상황, 믿음을 결단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도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많이 좋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믿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1도 커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달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순간부터 제 삶에 개입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는 상황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계속 결단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턴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몰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결단하고 떠나면 나중에 목적지를 알려주겠다라는 비슷한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결단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내가 결정한다. 인생의 주도권은 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또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목적지와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없이 방황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실제로는 목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이니까 목적이 없는 방황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키우고 계셨던 것이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미 응답받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결단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은 큰 믿음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잘 이루고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죄악에 만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물로 심판했던 사건이 이 아브라함 이전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만을 살리시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다시 한번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멀리 알리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의 이름은 단 한 사람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힘을 다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우리의 그 복음서, 우리의 그 성경책이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 성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보통 땅의 약속과 씨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의 약속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고, 땅의 약속은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멋진 땅 가나안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돈, 물질을 함께 주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엄청난 약속을 처음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아브라함 가정은 불임 가정이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불임 가정을 사용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만들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을 주겠다라는 것도 역시 믿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는 이유는 그 안에 아브라함의 마음 안쪽에 믿음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됩니다. 믿음은 내 앞에 어떤 일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힘든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신뢰한다는 이야기고,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임 가정을 크게 들어서서 한 민족을 이루셨다는 것은 아픔을 단점을 쓰신다는 겁니다. 나의 아픈 과거와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가정이 넘어졌다가 세워진 아픔을 겪었던 사람은 남이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은 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갑니다. 그곳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큰 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어떤 성도가 큰 병을 앓게 되면 그곳에 마음이 가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큰 산을 고난을 넘어본 사람들은 그 길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산을 넘겨주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먼저 믿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먼저 약속을 먼저 합니다. 이거를 내가 줄 테니까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먼저 대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면 내가 나중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을 크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복을 많이 받을까, 얼마나 많이 받을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끝까지 누릴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2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복을 쫓아갑니다. 어디가 집값이 잘 뛸까? 우리가 만약 이사한다면 집값이 많이 뛸 곳이 어딜까를 알아봅니다. 그곳으로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주식을 살 때도 어느 회사에 호재가 있나 알아봅니다. 그 회사 주식을 사야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사 갈 때 학교는 어디가 좋을까 봅니다. 그래야지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고급 정보나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 힘이 많은 사람을 같이 친하게 지내면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복이 되라는 이야기는 네가 복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과 같이 걸어가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함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되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복이 되면 우리 주변에 돈이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지 말지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의 편에 같이 서 있으면 복을 주고 아브라함과 적을 지면 복을 안 준다는 겁니다. 저주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표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그곳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까지 우상을 만들며 복을 쫓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아브라함에게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복을 받고 쫓아가는 인생에서 복을 주는 인생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비슷한 얘기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전도하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과 시의 약속, 놀라운 이 축복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주어졌을 때 세상의 축복과는 다른 원리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승진할 수 있어. 적게 쓰고 많이 모아. 너희가 은행에다 많은 돈을 저축하면 언젠가는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이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인과응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듣는 아이들은 어느 누구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을 때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임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격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너무나 진실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현재 열심히 살고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은 엉터리로 살지만 앞으로 잘 살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겠다. 대가 없이 믿음의 한 가지만 보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의 노력과 열심을 세상에 심느라고 바쁩니다. 그것을 심으면서 언젠가는 이것이 복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가슴 속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복을 주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거죠.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저 나이 때 새로운 모험을 하러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또 가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전에는 돈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갔던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와 함께 같이 갔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롯도 따라갔죠. 롯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길과 롯의 인생길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쉽지 않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하고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믿음의 민족을 구성을 하였지만 롯의 자손들은 하나님 주변만 멤버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주변만 멤버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나중에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시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와 함께 간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롯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람을 따라간 사람과는 그 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을 걷는 동안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자라는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왕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면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갖고 따라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그 안에서 믿음과 다른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롯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장면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던 또 다른 그 시간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모세가 그 광야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앞에 섭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벅찬 감동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자손들을 모아다 놓고 눈물로써 설교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를 앞에 놓고 음악을 틀며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가슴 벅찬 감동으로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하란에 있다가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면서 엄청난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세겜을 지났다라고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여기저기 옮기면서 북에서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곳저곳에 집을 옮기고 이동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죠. 힘들게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곳이 어찌 보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나안에서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여기 쳤다 저기 쳤다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밟고는 서 있지만 자기 땅이 아닙니다. 자손들에게 약속된 땅이고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날지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은 그 약속이 진행되는 그 장면을 볼 수도 없는데도 그곳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보지 않았지만 그 일이 내일처럼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거죠. 8절에서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닌 자손들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2번의 연속된 제단을 쌓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의 자손들을 위한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은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을 보고 있으면 약속의 땅의 주인공처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 약속 안에 함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복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이 되는, 자기 스스로가 복이 되는 인생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의 믿음의 증표가 됩니다. 그 자손들이 누릴 복을 이 순간에 함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이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을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지만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데라의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데라의 가정 모두가 이 길의 시작에 모두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그 사례 그리고 손자 롯만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애초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르를 떠난 가족은 가나안까지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절반의 순종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했지 못했던 데라가 우르는 떠났지만 결국 우상을 팔다가 하란에서 그냥 죽는 인생을 끝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그가 하란에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까지 왔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1, 2, 3절의 내용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겠죠.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까지 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고 그 길을 걸었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 차이가 가나안에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결정하는 다른 이야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모두 우르를 떠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들 중에 일부는 하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일부는 가나안까지 들어가겠죠. 우리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가나안으로 가는 다른 사람을 뒤쫓아가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왕 우르를 떠났다면 우리 모두 가나안으로 가야만 됩니다. 이왕 가나안으로 간다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걷는 인생길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 복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이 남에게 있으면 다른 길로 가지만 복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꿋꿋이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모두 복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로 끝까지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